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음은 그들이 보낸 상소문의 사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 지역에 있는 왕의 종들이 아닥사스다 왕께 편지를 올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약 예루살렘에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이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왕궁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우리는 왕께서 수치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므로 이 전가를 보내 왕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조상의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 성은 반역의 성이요 왕들과 여러 지방에 피해를 입혔으며 옛날부터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성이 멸망당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상이 재건되고 얻게 될 것임을 우리가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은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령관 르움과 비서관 심세와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사는 그 동료들에게 칙서를 내린다. 평안을 빈다. 내가 편지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조사를 해보니 이 성은 과거에 여러 왕들을 대적해 일어난 기록이 있고 반역과 반란이 그 성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음이 밝혀졌다. 다스려 왔으며 그들이 조공과 조세와 관세를 거둬들였다. 그러므로 이제 칙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아닥사스다 왕의 칙서 사본을 읽은 르훔과 비서관 심세와 그 동료들은 당장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강제로 그들을 내쫓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은 중단됐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에스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죠. 그런데 대적들은 성전 재건을 교묘히 방해를 합니다. 급기야는 고위 관료들이 서로 연대를 해서 여론을 만들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상소문의 내용을 보면 사단의 관계가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이런 사단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의 관계를 간파해야 합니다. 사단의 관계를 간파해야 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 계략을 쓰는지 몰라요. 사단은 감정적으로 막무가내로 무작정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소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반대를 세 가지 정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악한 성읍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조상의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 성은 반역의 성이요 왕들과 여러 지방에 피해를 입혔으며 옛날부터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성이 멸망당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왕에게 한번 왕의 서고에 있는 기록을 한번 역사서를 한번 살펴보라고 한 것이죠. 살펴보면 아수르의 기록이나 바벨론 기록이나 보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뭐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대군이 몰살당한 이제 기록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도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했잖아요. 근데 한 1년 반 동안 여호야김을 필두로 1년 반 동안 농성을 하며 버틴 기록도 있을 거라고 얘기한 것이죠. 옛날에 그토록 강했던 아수르나 바벨론도 힘겨워했던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고 갔잖아요. 근데 그 성읍을 지금 다시 짓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왕이시여 허락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데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약 예루살렘에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이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면 이들이 조공과 관세를 전혀 조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왕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 것이죠. 그 당시 역사를 보면요, 페르시아가 굉장히 재정적인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리스와 전쟁을 한 직후여서 돈이 엄청나게 부족할 때였습니다. 대적자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알고 세금 얘기를 꺼낸 것이죠. 왕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재정이 부족한데 분명히 성이 세워지면 세금을 안 낼 거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것이죠. 또 16절을 보겠습니다. 영토가 좁아진다고 하는데요. 16절 보겠습니다. 만약 이 성이 재건되고 그 성벽이 세워지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 지방에는 왕의 소유가 없게 될 것임을 우리가 왕께 알려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이 세워지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방에는 왕의 소유가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은 솔로몬 왕 때 영토가 유프라테스 강까지 얻었다고 이제 과장을 하면서,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면 강 저쪽에 있는 왕의 땅들이 다 빼앗길 거라고 지금 또 모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팩트를 말하면서 조목조목 설득하고 있죠. 왕이 싫어할 만한 소리를 골라서 딱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대적자들은 무식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우리에게 무대뽀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엄청 똑똑하고요, 논리적이고요, 뱀처럼 교활합니다. 객관적인 팩트와 여러 가지 측면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설득합니다. 또 감동까지 줍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궁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우리는 왕께서 수치당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함으로 이 전가를 보내 왕께 알려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왕의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 입장에서 왕께서 수치당하는 것을 우리가 참아 보지 못해서 이런 충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충신처럼 보이잖아요. 왕에게 감동까지 줍니다. 사단은 이렇게 치밀합니다. 감동까지 주고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팩트들을 제시하고 감동까지 주면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사단은요, 화려한 겉모습으로 외모, 능력, 스펙, 영향력, 언변으로 우리의 왕의 혼을 지금 완전히 빼놨던 것처럼 우리의 혼을 완전히 빼놓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왕의 그 이해타산이 딱 걸리니까 왕도 설득을 당한 거잖아요. 사단은요, 우리의 욕심과 이해타산을 이렇게 너무 잘 알고 그것을 자극하고요, 늘 그것으로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단에게 설득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단의 관계를 간파하고 충동질 당하지 않도록 늘 말씀의 거울에 내 욕심과 이해타산을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고 늘 회개하고 나의 욕심을 가지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단의 관계를 이기려면 권위자는
이해타산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관계를 이기려면 권위자, 지금 왕을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것이죠. 권위자는 이해타산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7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령관 르움과 비서관 심세와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사는 그 동료들에게 직서를 내린다. 평안을 빈다.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번역돼 분명히 낭독됐다. 내가 편지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조사를 해보니 이 성은 과거에 여러 왕들을 대적해 일어난 기록도 있고 반역과 반란이 그 성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음이 밝혀졌다. 그들이 조금과 조세와 관세를 거둬들였다. 그러므로 이제 칙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이 문제를 느슨하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굳이 해악을 끼워 왕실에 손실을 끼치겠느냐. 여러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설득이 됐습니다. 바로 설득이 됐어요. 철저히 이해타산에 따라서 이 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은 대적들이 올린 상소문을 보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서 반역과 반란이 일어나는지 찾아본 거예요. 왕의 서고에 가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 안 즉시 칙령을 내려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왕이 오직 신경 썼던 것은 무엇이냐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를 느슨하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굳이 해악을 키워 왕실에 손실을 끼치겠느냐. 왕이 오직 신경 썼던 문제는 왕실의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비서실장이 누구였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잘 묵상을 해보시면 더욱 묵상이 풍성해지시는데요. 이 중단됐던 성 재건이 후일에 이렇게 이해타산만 따지던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칙령을 깬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총 공세를 해서 대적들이 상소문을 올리고 이런 관계로 그죠? 성벽전과 성전이 다 재건이 중단이 됐는데 느헤미야는 이 왕의 칙령을 깰 수 있는 길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목숨 건 헌신을 통해서 정말 이 사단의 총공세 관계가 성공한 듯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이 깨진 것이죠. 그 한 사람의 목숨 건 헌신에 사단의 모든 관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적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으르렁거려도 총공세를 펼쳐도 관계로, 그죠? 느헤미야처럼 목숨을 내놓는 희생과 사랑 앞에서는 이제 꿈쩍도 하지 못하고 사단이 주랭랑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윗질서, 권위자가 이해타산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런다고 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권위자가 내 믿음을 방해하고 회방한다고 해서 속으로 미워하고 막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심한 방해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변덕스럽고 자기 마음대로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재건의 허락을 얻고자 정말 철저한 준비와 기도, 그리고 정확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확한 것을 굉장히 겸손하고 정말 그 겸손한 태도와 말투와 표정으로 그 상대방이 원하는 섬김과 순종으로 그 마음을 녹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하고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관계를 이기는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권위자, 나의 생사여탈권을 주관하는 인사권자, 또 직장 상사, 또 무서운 또 부모님, 또 무서운 또 남편,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근데 그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목숨을 내놓는 헌신과 희생으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태도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이렇게 아뢰면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관계를 이기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관계를 이기려면 어둠의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관계를 이기려면 어둠의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칙서 사본을 읽은 르훔과 비서관 심세는 그 동료들은 당장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강제로 그들을 내쫓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은 중단됐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이제 상소문을 보고 왕이 이제 칙령을 바로 내렸죠. 그것을 칙령 내린 것을 대적들이 읽자마자 르훔과 심세가 읽자마자 당장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강제로 그들을 내쫓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24절을 보면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됐고 다리오 2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중단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6년이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16년입니다. 어둠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어둠의 시간을 잘 겪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엄청 깊어지는 것이죠. 이 어둠의 시간도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연단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다 큐티했잖아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 그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험이.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인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인내는 마음의 근육이죠. 인내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16년이라는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총공세를 펼쳐서 그저 모든 관계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성벽 재건이 중단됐을지라도,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16년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16년이 차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성전도, 우리 느헤미야와 에스라 나중에 보면 성전도 성벽도 완벽하게 완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6년의 어둠의 시간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내라는 근육을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팩트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감동까지 주면서 우리를